사람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동물들도 여러 출산의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씨를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아주 자그마한 식물들까지도 여러 형태로 씨앗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가 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일입니다. 본문에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 이스라엘을 아들 요셉이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하고 병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신앙의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도 병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의 정한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선 47장 27절 30일에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신신당부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 묘지에 장사할 것을 신신당부했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야곱의 건강이 지금 악화되어졌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이 병문에 온 거잖아요.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아프게 될지를 미리 알았는지 장래 문제에 대해서 미리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비록 여러저러 상황 여차저차해서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였던 가나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 뼈라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 영원한 본향을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영원한 본향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상황, 삶의 방식,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그런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때문에.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됐을 때는 더더욱 본향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욕심을 버릴 수 있고 고집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성도는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이어줄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던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요. 그 요셉이 그를 방문하자 아마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힘을 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그리고 그 요셉에게 하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3절 4절인데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지금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루스는 그 가나안 땅 그 베델의 그 옛날 이름이에요. 이제 그 우리 구약 신학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의 그 기록 시기나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이런 중요하게 쓰이는 지명이거든. 루스가 옛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루스로 불렸던 땅이 베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삶에 큰 공경 중에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두 번의 큰 공경이 있었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바다나라로 가는 중간에 거기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들이 이렇게 오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거기서 만나고 약속을 했죠. 그러고 또 이게 그 밧다라 아람에서 돌아올 때 여기 세겜에 머무르다가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그 대사륙 사건이 일어나고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래서 엘베델 그러잖아요. 다시 하나님 엘베델이니까 하나님을 두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곤경이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이고 약속의 장소죠. 그렇게 조상들에게 함께하고 자신과 함께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12지파를 이루게 했지요. 그리고 야곱은 다른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쭉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을 쭉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또 마지막 그 부탁을 해요. 자기는 죽으면 시신을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내용들을 쭉 축복하는 내용, 이런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로서 자신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 신앙을 자손들에게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어요? 많은 유산을 남기시고 싶으세요? 많은 명예를 남겨주고 싶으세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을 하고 아무리 챙기고 해도 그것이 자손들의 그 미래를 보장해 주지를 않아요. 많은 재산을 남겨도 탕진할 수 있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주어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고 진짜 제대로 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과 요셉이 야곱에게 하는 말 중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자녀들에게 속임당하고 속이고 속임당하며 살아온 인생이 야곱이에요.
속이기도 많이 했고 속임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야곱이 지금 이 본문에서 누구라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이 다 주마등처럼 샥 스치고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딱 쓰니까 그 일들이 생각이 나요. 13년 전 그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팔았던 일, 그렇게 애굽에 와서 이렇게 지금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그 13년 그 노예로 사는 그 삶이 무슨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서러움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도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계속 꿈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워가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저러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걸 신뢰했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쫙 스치고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 속에 뭐가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성도로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나이가 들면 자기 자랑을 뒤로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죠. 해마다. 하지만 신앙의 인생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정한 때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인종을 앞두고 야곱과 요셉이 만났듯이 성도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이어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봉상교와 성돈 되기를 소망합니다.